네, 하나님 말씀은 욥기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구약 성경 764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764페이지 욥기 4장 구약성경 764페이지 욥기 4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여러분들께서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석절 읽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내 경유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버리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어떤 말씀에 내게 가만히 있고 그 가느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렸었나니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뼈마디가 흔들렸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그 여기 서 있는데 나는 그 형상을 알아보지는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조용한 중에 한 목소리를 들으니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침과 저녁 사이에 틀어져 가거나 되며 영원히 사라질 때 기억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겠느니라. 아멘. 예, 오늘 또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한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밤, 내일 새벽이 썸머타임이 끝납니다. 그래서 2시를 새벽 1시로 1시간의 여유가 더 생기죠. 썸머타임을 만약에 착각하시면 내일 예배 끝나고 오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밤에 주무실 때 10시를 9시로 놓고 주무시면 될 것 같아요. 10시를 9시 맞춰놓고 주무시면 시간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욥기 4장 말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욥기 우리 주중에 나오시는 분은 아십니다만은 또 주중에 안 나오셨어도 욥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욥이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죠.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잃어버린 정말
정말 최악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지금 요업이 빠져 있습니다. 심지어 아내마저도 요업을 배신하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요업은 설상가상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마저도 지금 심한 종기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될 만큼 세상의 모든 고통이라는 고통은 욥이 지금 현재 다 당하고 있습니다. 욥이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왔습니다. 엘리바스, 빌닷 뭐 3명 정도 왔죠. 3명이 와서 욥을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렇게 3명이 왔는데 이 3명이 욥을 신방 왔는데, 신방 온 이유가 뭡니까? 위로하러 왔죠. 위로하러. 욥이 그렇게 고통당할 때 위로하러 왔습니다. 와서 7일 동안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또 들어오니까 제가 말문이 막히네요. 자, 7일 동안 아무 말도 못했는데 욥이 그 7일 동안 뭐 했겠습니까? 사실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었을 거예요. 울다가 지쳐 쓰러졌을 것이고, 어쩌면 짐승처럼 곡을 하다가 쓰러질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저 한국의 이태원에서 그 자녀들을 잃어버린 부모님들을 텔레비전에서 조금씩 보잖아요.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말 금쪽 같은 자녀들 아닙니까? 20대 그 정말 인생에서 가장 찬란할 때, 또 어찌 보면 아이들 이제 고등학교까지 공부시키고 정말 좋은 시절에 그 아이들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건 이로 말로 표현을 못할 거예요. 이거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욥은요, 10명의 아이를 잃었어요. 10명의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몽땅 다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몸마저도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그냥 어떻게 보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죽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를 만큼 그런 최악의 고통의 순간에 지금 욥의 친구들이 와서 7일 동안 함께 슬퍼하다가 이제 위로를 합니다. 가장 먼저 엘리바스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욥을 위로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의 내용이에요. 자, 욥을 위로하는데, 근데 그 자세히 보면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네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네가 놀라는구나.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친구 욥아, 네가 옛날에는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를 했는데, 지금 네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느냐? 힘내라, 이런 말이에요. 힘내라 하는 말인데, 자세히 보면 5절에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힘들어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죠. 힘들어하고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한 사람한테 우리가 힘들어하지 말라, 아니 이 말보다 힘내라,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힘내라, 또 기운을 차리라,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힘들어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이게 좀 합당한 말입니까? 자, 지금 용산 저 이태원 그 일로 고통당하는 그 유가족에게 힘내세요. 이렇게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뭐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세요. 이런 어떤 격려의 말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이거는 위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 위로의 말이 아니잖아요. 힘내세요는 위로의 말이지만 왜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이거는 위로하는 말이 아니에요. 위로를 하는 것 같으나 실제로는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욥의 친구가 참 이게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위로는 진짜 위로는 힘내라고, 진짜 이게 위로지. 너 왜 그렇게 힘들어하니? 너 왜 그렇게 놀라니? 이거는 위로가 아니에요. 저기 뒤에 히터 좀 꺼주실래요? 조금 많이 데워졌어요. 이거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성도를 신방할 때가 있잖아요. 집에 또 누가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혹은 큰 병에 걸린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 신방할 때도 우리가 가서 힘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위로인데, 뭘 그렇게 놀라세요? 뭐 그렇게 힘들어하세요? 이거는 좀 지나친 거예요. 이건 지나친 거예요. 물론 아마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게 놀라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데 뭐 그렇게 놀라니?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가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도와주더니 네가 정작 당하고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힘들어하냐?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비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 집에 신방 갔을 때 어설픈 권면, 어설픈 위로를 정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진짜 아픈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진짜 위로를 해야지, 그냥 어설프게 그냥 실수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 한국의 그 이태원 그것도 이 언론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게 책임자들의 어떤 그 말 가운데 거기를 왜 갔니? 이런 말은요, 위로가 아니잖아요. 이런 말은 위로가 아니에요. 그 왜 쓸데없이 거기 갔니? 이건 위로가 아니에요. 이거는 비난이에요, 비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위로는 정말 마음 아파해주고, 그런 마음이 정말 위로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지금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을 지금 권면하고 있는데, 이제 더 나아가서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 하냐면, 7절 보세요, 여러분.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생각해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너는 죄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지금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더 나아가서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욥이 악을 밭갈았고 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그대로 거둔다. 자, 이거는 뭡니까? 위로입니까? 비난입니까? 이거는 비난이에요. 이게 어떻게 위로입니까? 이게 어떻게 위로예요? 그러니까 욥을 향해서 욥, 야, 잘 생각해봐라. 네 죄 때문이다. 잘 생각해봐. 근데 여러분, 욥이 죄 지어서 이렇게 됐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 봤잖아요. 욥은요,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대표적인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표적인 훌륭한 사람이에요. 죄 때문에 이거 지금 고난 당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알지도 못하고 하는 말이 생각해봐라.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잖아. 악을 밭갈고 뭐 독을 뿌리는 자가 나중에 결국 그대로 거둔다. 이거는 절대로 위로가 아닙니다. 이거는 비난이에요. 비난. 우리가 신방 가서도 있잖아요.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집에 가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뭐 이게 뭡니까 이게? 설령 여러분 설령 죄를 지어서 큰 어려움을 당했다 칩시다. 그래도 위로는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위로는 같이 아파해주고 격려해주는 거예요. 같이 아파해주고 격려해주고 불쌍히 여겨주는 게 이게 위로지. 뭐 이거는 지금 비난입니다.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네가 정신 차리고 죄 짓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는 거. 9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기임에 사라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했다는 말. 이것도 사실과는 틀린 내용이죠. 틀린 내용입니다. 뭐 이렇게 이 엘리바스 친구는 욥의 형편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 왔지만 실제로는 전혀 위로하지 않고 욥을 비난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 생활을 하면요 이렇게 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어려운 당한 사람에게는 정말 슬퍼해주고 아파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 가서 우리 속된 말로 염장 지른다고 하죠. 염장 지른다고. 더 불붙은 집에 기름을 끼얹는 정말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아파해주고 그냥 위로하고 그냥 슬퍼해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엘리바스는요. 또 12절 이하에 보면 무슨 소리를 하느냐면 내가 환상 중에 들은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질책이에요.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에 내가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러니까 자기가 밤에 자다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환상이었는지 밤에 자다가 잠꼬대를 하는 건지 뭐 알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지금 보세요. 자다가 무슨 환상을 봤대요. 꿈을 꿨는지 뭘 했는지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14절부터 쭉 21절까지 나오는데 이 내용의 결론이 뭐냐면요. 질책이에요. 결국 질책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욥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자꾸 네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고 뭔가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네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질책. 참 안타깝죠. 참 아쉬운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이런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당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자녀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위로해야 되잖아요. 위로해야 됩니다. 가서 위로해야 되는데 지혜롭게 위로해야 돼요. 정말 지혜롭게 같이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정말 자신이 없으면요 차라리 말 안 하는 거예요. 말 안 하고 눈물 흘려주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어설픈 말했다가 어설프게 말했다가 교만하게 사람을 질책할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진짜 아파해 주는 거. 진짜 아파해 주는 거. 진짜 슬퍼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필요하다면 지금 욥이 재산이 다 없어졌잖아요. 재산도 다 없어지고 자녀도 다 죽고 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설픈 말 한마디보다는 어찌 보면 우리 미국 사람들이 감기 걸릴 때
도와주는 게 치킨습이잖아요. 치킨습. 어찌 보면 치킨습 한 그릇을 집 앞에 놓고 가는 게 훨씬 더 따뜻한 마음일 수 있어요. 괜히 가서 아픈 사람한테 뭐 네가 죄 때문에 그렇다, 네가 뭐 죄 지었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정말로 따뜻한 마음, 치킨습 하나라도, 우리 한국은 죽이죠, 죽. 죽을 가지고 정말 섬길 수 있는, 그거 그냥 문 앞에 놓고 가는 게 어찌 보면 훨씬 더 그 마음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요업의 친구 엘리바스는요, 지금 어리석은 권면을 하고 있고 어리석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질책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픈 사람에게 정말로 더 아프게 지금 공격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서 그런 어리석음 범하지 말고 아픔을 당한 사람과 함께 아파해주고 슬퍼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줘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가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말씀과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늘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늘 연약합니다. 인생의 많은 사건과 사고 가운데 우리는 늘 노출이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늘 간섭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욥이 큰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데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와서 위로를 한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용을 보면 전혀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질책하고 책망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아픔을 당한 사람들의 그 아픔을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아파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따뜻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범원 한인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세상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늘 천국을 꿈꾸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셔서 육신의 불편함을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아버지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여러 가지 질병을 속히 낫게 해주시고, 아픈 모든 부위들이 치료되어서 정말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픔과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기도대로 형통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